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 오는데 또 와주시고 학구열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공부는 복이 없으면 못합니다. 공부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 길들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죠. 열쇠, 우리가 열쇠가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열쇠를 여는 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행복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행복을 찾는 법을 모르니까 행복을 찾고 있지만 자꾸만 불행해지고 자꾸만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아지고 내 다람쥐 쳇바퀴돌도 그냥 기장기장 그런 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몸도 아프지. 또 이제는 귀찮지.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인생은 어떤 거다. 또 반야지혜라고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을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하루 일상을 하더라도 옛날에 공부하지 않았던 때하고는 180도 달라요. 재밌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친구와 얘기를 해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도 재밌어진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겠어요? 살기 위해서 먹지. 그래서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것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지만 이 먹는 것도 참 좋다. 이 음식이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갖춰져 있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냐. 또 먹을 수 있고 또 에너지 충족하고 또 일을 해서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하면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경 제목 불설 마 반야 바람일다 신경에 대해서 대략 공부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하면은 1년이 지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근데 대략적으로 대략의 이론하고 또 우리 일상의 활용 실천편을 이렇게 대략으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이제 공부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불설 반야신경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근데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는 결국 마 반야 바람일다 신경인데 그 중에 마라고 하는 거는 위대하다, 크다,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한다. 그리고 이 반야신경은 소승경전에 대해서 대승경전으로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소승에 상대하는 대승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소승과 대승을 다 초월하는 그런 위대한, 그리고 절대적인 가르침에서 마하, 범어 그대로 둔 거예요. 우리가 크다, 그리고 진짜 양이 많다 할 정도면 어느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고 어느 무엇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거든요. 금방 보세요. 금방 보면 자기가 맞네, 내가 실수했나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 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마하입니다.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마하의 반대가 뭐예요? 결국 마하의 반대는 자아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마하는 크고 위대한데 자아는 뭐예요? 좁고 편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나오면은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다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것도 반야하고 바람일다를 합성한 겁니다. 이 반야는 지혜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일다는 도피안이고 또 완성.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는 중국말로 번역하면 지혜 완성. 그리고 부처님 세계에 건너간다. 부처님 세계에 살고 있다. 인간이면서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도피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피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반야바라밀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반야바라밀자에 대해서 이제 반야심경은 290자를 내세워서 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경의 심자는 마음 심자이기도 하고 중심 심자, 아주 요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 심자도 맞고 중심, 요지도 맞아요. 왜냐면 마반야바라밀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심자가 맞고, 그리고 마반야바라밀자라고 하는 경이 600부라고 되는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결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해서 중심 심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전 중에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간결하고 아주 중요한 경전이다. 그래서 중심 심자, 그러니까 도심, 중심 이르죠. 그 마음 심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범어로, 인도말로. 근데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모든 의리를 출생한다 해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경의 뜻이고, 또 끝이 없다는 의미가 늘 솟아나는 샘을 갖다 해서 용천이다 하고, 모든 것을 현시한다. 그리고 삿대인 것과 바른 것을 잘 밝힌다고 해서 승묵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뭐죠? 끈, 무명실로 만든 끈을 가지고 목에 붙여가지고 툭 튕기죠. 잣대죠, 그게. 그게 승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 잣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눈금이 없으면 세상은 안 되거든요. 그 눈금을 여기서 갖췄다 해서 승묵이라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관천, 꿰뚫는다 해가지고 결만, 모든 것을 엮었다.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마반야바라밀자 심경의 경이라는 거는 모든 걸 엮어놨다. 진리의 말씀을 엮어놨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반야바라밀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엮어놓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이치에 맞고 또 근기에 개합한 데에서 개경이라 하고, 법의 근본이라 해서 법본이라 하고, 모든 법을 꿰뚫는다 해서 점선의 선이죠. 좋은 말에 해서 선어를 하고, 중생을 가르친다 해서 교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경이라고 하는 낱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전은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어떤 중심적인 또 법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때문에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반야바라밀자 심경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마반야바라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다는 건데, 마음을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관계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자시 조교놓은 개공도 일체구에 25글자예요. 이게 총론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반야심경에. 근데 명나라, 중국 명나라 감산 덕청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이 있거든요. 반야심경 직설이라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원문 변형을 보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자를 수행할 때 오온이 모두 빈 것으로 비춰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없앴다. 원문은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일자시 조견어원 개봉도 일체구해. 25글자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때 25글자만 해서요. 그리고 오늘 공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25글자를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외워도 이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외운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용소숨초 나온다는 겁니다. 용천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콧노래 부르듯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자시 조견원 개공도 일체고해 이렇게 요 25글자만 매일같이 외우십시오. 아니면 더 길게 하려면 반야심경 전체를 뭐 하루에 뭐 49독이라든가 100독이라든가 자기가 정해놓지 않고 3독도 좋고 10독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자기가 좋아하는 18번 노래 하듯이 와하반자 바람일자 신경 관자재 보살 거기다 음을 넣어서 리듬을 맞춰서 이렇게 매일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보살님들은 일반이니까 매일같이 공부하러 올 수 없잖아요. 또 직장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매일같이 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반야심경을 외워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저절로. 이 반야심경은 경전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또 너무나 짧아요, 글이.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산덕정스님의 그 25글자에 대한 해설을 보죠. 아주 재밌게 해놨어요. 요거 중요하니까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관자재 보살의 보살은 곧 능히 수행하는 사람, 능수인고 매우 깊은 반야, 심판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닦을 바 법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관자재 보살이 어떤 사람이고 그 관자재 보살이 닦은 법은 반야 바람일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겠죠? 그리고 온이 모두 빈 것으로 비춰본 것은 곧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조견오원 개공 이게 되겠죠? 수행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공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하고 공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말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반야바람일다를 얻으려면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오온이 공하는 것을 알려면 반야바람일다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예요. 그래서 그때 시, 할 때, 수행할 때 조견오원 개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효험을 본 게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없앤 거는 수행한 효력이다. 효험이다. 공덕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관계할 때 상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하죠.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너 왜 이렇게 했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아 그렇네요. 아 내가 미처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승질 내는 거야. 왜 이런 말 하냐고요. 그냥 하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럼 공부 안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이 안 돼서 미처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 근데 상대방이 뭐라 한마디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야 너무 낭비다 하잖아요. 한마디죠 그것도. 그럴 때는 뭐예요? 아 미안합니다. 아 내가 참 준비를 못했네요.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거는 내가 금방 사올게요. 그러면 뭐예요? 그 자리가 반야바람일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10명이면 1명, 2명 할까 말까요? 자아가 있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은 밖의 법이에요. 우주에 떠도는 법입니다. 이 법을 내가 어떻게 가져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반야바람일다의 법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게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거는 아는 겁니다. 오온이 공하니까 뭐예요? 상대의 말이 공이에요. 상대의 말이 공이라는 거는 감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인식을 못했네요. 내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거는
내가 내 잘못을 인식하는 거고 또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맞아떨어질 때 반야바람일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안 돼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잘못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 인식하면 공부 다 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감사투성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아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잘났다. 실수할 때 있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남에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아니, 용기가 없어서. 아니, 도량이 좁아서. 아니,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괴로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찬스인 거예요. 그때 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자 시. 시는 때시거든요. 그죠? 반야바람일자는 결국 뭐예요?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때 조견오원 개공이에요. 오원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또 감산 덕청심의 설명을 보죠. 읽어볼게요. 관자재 보살이 부처님으로부터 이 매우 깊은 반야를 듣고 곧 사색하고 닦아서 지혜 관찰로서 오온의 안팎이 모두 공하고 몸과 마음과 세계도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반조하시어, 반조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비춰본다는 겁니다. 남에게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반조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문득 초월하여 모든 괴로움을 영원히 떠나고 위대한 자재를 얻으셨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보살이 이미 그 법으로서 해탈을 얻으셨으니 누구라도 모두 그 법에 의지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반야바람일자 법을, 오온이 공하다는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자재 보살도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존께서 특별히 사리푸트라에게 말씀하시어 관세음의 미묘한 수행법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신 거다. 왜? 사리푸트라, 사리불은 지혜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빨리 알아줄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리불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반야법을. 우리가 참으로 능히 그와 같은 관찰을 하여 만일 자기 마음에 본래 있는 지혜 강명이 이와 같이 강대하고 신령스럽고 통달한 것임을 일념도냐하여. 보세요. 자기 마음에 본래 있는 지혜 강명이 이와 같이 강대하고 신령스럽고 통달한 것임을 일념도노. 한 생각에 도노, 확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순간 깨달음이지, 순간, 그 순간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온이 원래 비었고 사대가 있지 않은 것을 사무쳐 비춘다면 어떤 괴로움들 벗어나지 못하겠는가. 또 어떤 업에 이끌려 속박하거나 있나, 나와 상대와 시비를 쓸데없이 말하거나 궁통이라는 것은 궁핍하고 통할 때, 그리고 득실, 이해의 득실을 따지거나 부귀인천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한 위의 사실은 그 보살의 반야를 배운 표록이다.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반야바람일자가 뭔가를 배워야 되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이냐 반야나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해석하는 각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할 거는 뭐겠습니까? 관자재 보살이죠.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인도말 범어 산스크리트어는 아바라키티 슈아라입니다. 아바라키티 슈아라. 근데 현장 삼장 법사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했고 구마라집 삼장 법사는 관세음 보살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생각하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관자재는 어떤 뜻이고 관세음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바라키티슈라에서 아바라키타라고 하는 말에는 견, 소견, 현견, 관견, 청아, 소관찰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아라는 것은 자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관자재보살이 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구마라주 3장 법서는 관세음보살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자재나 관세음이나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의미는 같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다만 뭐예요? 말하기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작용을 달리하고 이름을 달리하는 거, 이름을 달리해서. 그래서 아까 아바로키타라고 하는 말을 조금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볼 견자, 견에는 한문이니까 보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견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또 현견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로 내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마반야바라밀다법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나타나 보이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견이라는 것은 생각을 넣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대 입장으로, 전체 입장으로, 내 입장으로 다 같이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 의미니까 모든 견해를 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최소한 8가지로 봐라. 상대를 볼 때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고 비열하게도 보고 관대하게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을 보고 상대 입장 보고 부처 입장 보고 보살 입장 보고 사상의 입장 보고 주인의 입장 보고 또 뭐야 미운 입장 보고 좋은 입장 보고 이런 식으로 답도 8가지로 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만나 바람일 때 얻기 위해서는 그래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또 알기 위해서는 항상 사물을 볼 때 자기 견해 딱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고집하잖아요. 자기 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해요. 그 다음에 처망이라는 것은 우러러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뭐예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은 상대를 우러러 존중하고 내 자신을 우러러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관찰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자세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마반야바라밀다를 또 나의 마음을 또 상대의 마음까지도 분명히 자세하게 보이는 분이 관자재보살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았죠? 저녁반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네요. 인연돼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관세음보살의 설명이 있어요. 평생에도 부족할 겁니다. 왜? 관세음보살은 화신불이라 화염불이라 상대에 따라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본편 보면 부처님은 아니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으로 나타난다 했죠. 33가지 몸으로 나타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우주의 존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상대도 관세음보살이요. 나도 관세음보살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란 위의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을 보호해 주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분이고 그것도 모든 사물을 모든 각도에서 보고 실상을 통찰하고 있는 분이고 또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우러움을 받고 존경받는 분이고 이와 같은 분이라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분이다. 결국 내가 관세음보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까지도 관세음보살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구불의 하와 중생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도 관세음보살이 되고 상대도 관세음보살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불교 공부는 안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마지막이에요. 영원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렵지 않죠?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어떤 모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런 분이 계셨다. 근데 이런 분은 법이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의 법을 그대가 마음속에서 꺼내서 작용을 시키면 그대가 관세음보살이다. 또 상대도 그렇게 해주면 상대도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법신불인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공부가 다 되어가죠. 이제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인식을 잘 못한 것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라는 걸 알고, 실수라는 거를 자기가 이게 대처해 나갈 때, 그때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넘어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럽니다. 또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켜서 저는 또 경강부회시켜요. 억지 이뤄놓습니다. 궤변을 이뤄놓습니다. 근데 결국 뭐야? 실수가 더 큰 실수로 따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실수가 있을 때는 인정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관세음보살의 설명을 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이라 우리가 할 때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글자로 볼 때. 근데 관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단순하게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나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소리를 부처님 마음으로, 소리를 더 높은 차원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또 듣고, 나의 입장이 듣고, 부처 입장이 듣고, 보살의 입장이 듣고, 사회 입장이 듣고, 전체 입장이 듣고, 일의 입장이 듣고, 여러 가지 입장을 듣는 게 관입니다.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는다 하죠. 근데 코로 코로 음미한다 하는 말이 있죠. 또 코로 내가 냄새를 본다는 말도 있고. 말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장난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 속에 들은 의미를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깊이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게 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넘겨보세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대략적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보시면 좋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관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그리고 상대에게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구제하려고 상대의 마음, 상대의 말소리를 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구제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여러 관점에서 상대의 마음의 소리, 상대가 마음의 소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상대가 오늘 또 우리 보살님께서 맛있는 거 싸우셨는데 그것도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거를 물건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분이 뭐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한다 해야지만이 사랑한다 알겠습니까? 눈길로도 사랑한다 알 수 있고 또 물건을 또 줌으로써 또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게 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차원에서 상대방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음이라는 건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들어서 기계가 망가진 거 알고, 소리를 들어서 상대가 슬픈 거 알고, 소리를 들어서 상대가 기쁜 거 알고, 소리를 들어서 상대가 화난 거 알죠? 소리를 들어서 상대가 뭘 원하는 거 알고, 그죠? 애기가 울면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운다? 뭐가 곤란해서 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소리를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부분이 이제 진짜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비의 보살을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맞는데 원래는 진리의 지혜의 상징의 보살입니다. 지혜 이꼴 자비예요. 자비의 보살이 아닙니다. 자비의 보살은 어머니인데 지혜의 보살은 아버지거든요. 결국은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이기도 하지만 또 지혜의 보살이 갑니다. 지혜와 자비는 둘이면서 하나예요. 아버지와 엄마는 둘이면서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교 철학에서 또 법화경 철학에서 얘기하는데 삼재의 법문이 있습니다. 삼관이라고도 하고 삼재라고도 합니다. 이 삼재는 천태교학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재를 본체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재는 중도입니다. 중도, 바란스입니다. 근데 재라고 하는 글자는 진리, 진리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재, 또 체념의 체자도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중재, 삼재에 보면 이 제법실상을 세 가지 입장에서 보고 삼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삼재의 세 가지가 공재, 가재, 중재.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이론은 이해만 하면 되는데 조금 이 단어는 외우시면 좋아요. 중재, 가재, 공재.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불교를 전부 다 알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천까지 돼야지만 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공재라는 거를 먼저 볼게요. 공재는 공의 공. 모든 진리의 근본. 모든 존재는 공이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모든 존재는 제로다. 모든 존재는 부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공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재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표면상의 것, 상대가 화를 낸다, 상대가 울고 있다, 상대가 잔소리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가재입니다. 임시가짜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임시 나타난 현상을 가재라고 합니다. 표면적인 거. 모든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차별입니다. 그걸 색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진리입니다. 가재입니다. 앞에는 근본, 공재, 가재. 상반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통합한 거. 조화를 거. 이게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는 공이 그대로 가고 가가 그대로 공이라는 실상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색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공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체제법, 일체제법은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견해가 중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는 이론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체제법은 공이고 동시에 가이기도 하고 또 공도 아니지만 가도 아니다. 또 공, 가라고 하는 일면적인 견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공이라고 하는 시제와 가라고 하는 현상이 혼연융합한 그곳에 제법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색과 공이 있죠. 색즉시공 공시색.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 색이나 하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전에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가입니다. 가. 인연에 의해서 잔소리했죠. 이것도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잔소리하는 그 임시 가, 이 잔소리하는 그 색,
또 진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뒤집어 보면 공이죠. 그건 잔소리가 아니다. 부처님 소리다. 이게 보는 게 공인 거예요. 근데 잔소리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 잔소리다 하자, 부정적이죠. 근데 공의 입장에 보면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관세음보살이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게 해서 나에게 맞는 설법을 해주시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럼 공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를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을 보지 않고 상대를 나를 인도해주고 성장시켜주는 부처님을 보는 게 공이라는 겁니다. understand?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그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공을 내세운 게 그겁니다. 세상에 이런 유행되고 있는 세계만연한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건 나쁜 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다. 모든 걸 공의 입장에 보라. 모든 걸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봐라. 그리고 그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상대가 아니고 상대가 나의 모습이다. 나하고 같다. 이게 바로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융화시키는 거예요. 다 한쪽이죠. 묘하고 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참 어려운 이론인데, 이 묘라고 하는 거는 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한 거, 미묘하다는 거죠. 미묘하다는 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자는 가운데 중도 중인데, 이 가운데 중자를 쪼개보면, 파자해보면, 입구변에 가로 세로죠. 세로로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구자 있죠? 한문으로. 입을 그 오뎅 꼬지로 다 깬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 중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중이라는 거는 말을 초월한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중이라는 것도 말로 하면서 중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중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초월한 겁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관세음보살 목소리를 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상대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 목소리를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과 중 세 가지 삼재의 이론을 내가 마스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걸 내가 받아들여서 항상 나하고 상대가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전기죠? 이게 전기입니까? 전기 나타난 전기 현상이지. 전기 에너지에서. 그럼 전기의 근원이 뭐예요? 공입니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우주에 막 떠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를 끌어서 인연에 합의해서 이 열로 냅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마이크 근원은 뭐예요? 전기 에너지, 공입니다. 에너지는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이게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서 있기도 하고, 또 카메라 만들기도 하고, 마이크 만들기도 하고, 빛을 내기도 하고, 소리 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근본은 뭐예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근원 에너지입니다. 근원 에너지. 그럼 전기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하고 이 물건에 의해서 인연을 화합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는 그냥 이게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는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전기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써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런 전기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죠? 그죠? 이것이 합쳐서 서로 융합해서 상즉융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로서 빛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에서 예를 들어 보면 될 거예요. 서로가 의심을 하면은
색입니다. 그리고 그건 안 좋아요. 부정이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는 장님이에요. 근데 밤만 되면 여자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 장님은 귀가 밝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남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할까봐 이제 의심하고 나갔죠. 근데 뒤따라가는데 익숙한 길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뒷산에 있는 절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길을 길어보니까 아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를 진실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외도를 하는가 의심하고 뒤쫓았죠. 진실을 알게 됐죠. 도저히 자기 마음이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그냥 거기 그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신발을 놔두고 떨어져 죽었대. 자살한 거죠. 아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는데 찾아 들어다 보니까 절벽에 남학신이 있다는 거죠. 무슨 신이야 이거? 집신이. 자기 때문에 또 죽은 줄 알고 또 여자도 또 이거 뭐예요? 따라 자살한 겁니다. 불교 설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근데 그런 얘기를 상징적인 얘기를 통해서 동화 같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우리 사람과 관계는 의심이 되버리면 그리고 서로 의견이 틀리면 불신감이 생깁니다. 그때 불신감이 생기고 말이 오고 가서 뭔가 안 맞을 때, 딱 이렇게 매치가 안 될 때, 그때 찬스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말 소리만 들었구나. 표면적인 내용만 들었구나.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공입니다. 간은 뭐야?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 근데 공이 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저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럼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뭔가 현실로 틀려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거기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중재입니다. 중도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 중도를 이루기는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 게 마하반야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공이 되면 사물의 이치가 보여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틀리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공이 되면. 내 입장을 내려놓으면. 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없애라 그러죠. 구애받지 말라.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춰보란 얘기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걸 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왜 자꾸 주장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찬스입니다. 세상은요, 서로 인연관계에 있어서 상대에 의해서 내가 살려주고 있고 내가 또 상대를 살려줍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살려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살려준다 생각하면 상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나에 대한 또 뭐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에게 감사하기만 하도 되지만 감사를 하면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알고 상대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하거든요. 자아가 나와서 번뇌가 나와서 무명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는 건 자아가 나온 거예요. 공의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인간이 실수하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하다 보니까 그때 소리가 났을 때 그때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했네요. 내 고집이 나왔네요. 내가 잘못된 생각했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상대에게 얘기한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이 또. 관세음보살이 되느냐, 자기가 중생이 되느냐,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일념도로입니다. 일념도로. 한순간에 자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관계하면서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몸으로 나타나듯이 항상 그때그때 따라 내가 변할 수 있는 내 자신, 융통무에 자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돼야지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온이 공화하는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